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 공통점을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부족한 점도 많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연약한 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간증자들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연약한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또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는지, 이 말씀들을 들으실 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반드시 원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같은 병에 걸렸는데도 참 약을 먹고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약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보면 똑같은 방법이 아니고 다양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또 성품 또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다 다르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을 때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방식으로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럼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겠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이란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별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이 아들의 이름을 이 야곱이라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이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근데 이 야곱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속이고 속는 인생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은 보통 사람보다도 더 부족한 점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약삭 빠르고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삼촌 라반에게 아주 호되게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삼촌 라반은 더 머리가 아주 그냥 보통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기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조카 야곱을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있고 싶은 거죠.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 야곱이 어느 날 보니까 라헬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라헬하고 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 7년을 네가 일을 열심히 하면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7년 열심히 일했어요. 딴딴따단. 이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언니예요, 언니.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럼 7년 더 일하면은 이제 라헬이 진짜 네 아내가 될 거야. 그 또 7년을 일하는. 그러니까 나중엔 또 품삯을 10번씩이나 변개를 시킨.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삼촌집에서 호되게 당하는지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에게도 참 속임을 당하잖아요.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서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는 삼촌한테 호되게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보면은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일반 보통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변화받은 축복이에요. 따라서 변화받은 축복.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이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고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변화 받아야 돼요. 변화는. 그러니까 형편없었던 야곱, 인간성도 그렇고 정말 모든 면에서 참 부족했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고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계속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으면 한 번만 변화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도 이제 요즘 이렇게 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받아야 돼요. 예?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자녀를 낳았잖아요. 이 12자녀들이 12지파의 12족장들이 됐어요. 그 중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사실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그때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두 때나 되어질 만큼, 동물을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거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권을 가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이 야곱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보면은 바로 왕 앞에서 바로를 축복해줘.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졌을 때 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오잖아요. 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 자기 두 아들들은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축복권을 가진 그 축복을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더 부족했던 야곱이었는데, 보통 사람보다도 더 형편없었던 사기꾼, 거짓말쟁이, 잔머리 쓰는 인생, 그리고 복잡한 그런 인생, 그렇게 집안 분란만 일으키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 야곱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야곱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변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권을 가진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그 첫째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많은 약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라도 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렇게 약점이 많고 참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꼭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축복 기도를 그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예.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형 옷을 가져다가, 제가 애섭니다, 목소리도 제가 애섭니다, 그 염소털로,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소털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때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보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데,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맛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결국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죠. 사냥을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축복에 대한 것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33절 보면은 그가 사냥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그 부엌에 갔더니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팥죽 좀 한 그릇, 야,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니, 야곱이 왜 팔은, 야곱에게 왜 팔아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면. 그러니까, 야, 형, 이거 팥죽 주겠는데 맹세해. 장자권 나한테 판다고. 내가 장자야, 알았지? 내가 장자. 그러니까 에서는, 에이, 그래, 너 장자 다 해라. 그냥 우선 당장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무슨 뭐 장자라고 그런다고 장자가 되냐? 내가 장자지. 알았어. 그래. 너 장자 하나 다 해먹어. 팥죽 한 그릇 그거 그냥 막 먹고 나가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직분, 이 영적인 축복,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에게서 그 축복을 계승받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축복을 경홀히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영적인 축복. 여러분, 목자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예? 왜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가정교회 목자님들 정말 귀한 겁니다. 교회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다 소중한 거예요. 예? 그냥 뭐 어쩌다가 뭐 이렇게 그냥 밀려서 된 거지, 뭐 한 건 말을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렇게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으면 그렇게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했겠습니다. 그렇게 변장까지 해가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니 뭐 아버지 뭐 언제든지 축복 기도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도 영적인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하여튼 형보다 자기가 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입으로 그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야 시대에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었고 베델에도 신학교가 있었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입니까? 전국에서 엘리야에게 배우려고 신학교에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엘리사는 다른 신학생들하고 다른 거예요. 정말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지, 배우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 임한 영감을 나는 갑절이나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회리바람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이게 하도 이렇게 쫓아오니까 야, 나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왜 그래? 뭘 원하는 거야? 뭐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엘리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한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저는 정말 아주 예수 믿고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야곱 이상으로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진짜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그런 막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박종면 목사님이라고 유한선교단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 많이 하셨죠. 이제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심무할 때 그때 박종면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야, 이분이 성경을 3000절을 암송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 그리고 쫙 암송하는데 이거 사도 바울이 환생했나 그럴 줄. 와, 얼마나 부러운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통째로 책을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가 됐습니다. 저분이 3000절을 암송, 나는 3001절을 암송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분 뭐 이렇게 만나보니까 나보다도 그렇게 뭐 머리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이렇게 그냥 암송하는, 이건 틀림없이 비법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모시고, 강사님이니까 모시고 다니면서 그 비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 집회 마지막 날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말씀 저는 맨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목은 잔뜩 쉬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3001절 암송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암송하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외우는 겁니다. 너무 허무한 거야. 그건 누가 몰라 그거. 외우는 거지.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머리가 돌이라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돌. 누가 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머리 다 괜찮다.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돌에 새기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얼른 손 들었지. 그래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기억 상실까지 갈 정도로 폐인이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자기를 고쳐주셨던, 그리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외우는 거지, 비결이라는 게 다른 게 없는 거죠. 정말 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1장 1절부터.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외웠는데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목사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을 한 겁니다. 예. 그때는 암송이 돼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예. 근데 계속 암송을 한 것을 반복을 해야만 정말 새겨지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그만큼 암송은 못했어도요,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사모하셔야 돼요. 이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사모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것,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축복 기도가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보십시오, 에서를 통해서 그 대가 흘러가야 되는데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문제를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문제가 풀려지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풀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다 풀려졌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 생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래도 20년 만에 그렇게 기도했던, 축복 기도 받았던 그 모든 기도 내용들이 응답받기 시작했죠. 그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20년 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자기한테 주셨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야곱이 참 이 잔깨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두 때로 나누고 또 그 중에 선물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렬로 쫙 세워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맨 또 끝에 있어요. 그러고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라도 건질까? 뭐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예? 야, 종들에게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인께서 드리는 예물이라고 얘기하라. 네 주인이 누구냐? 야곱이고 어디 있냐? 저 뒤에 있다고 그래라. 그거 오면서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까?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다 야복강간을 건너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비로소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기도하면서도 머리 굴리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응답이 될 거야,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자기 생각을 좀 포기하고 자기 머리를 좀 포기하고 하나님을 한번 간절히 붙들고 매달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씨름하는 기도, 체력을 소모하는 기도. 그러면서 환도뼈를 치면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환도뼈가 위골되면 이거 완전히 체력을 소모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씨름하면서 매달렸는지. 근데요, 제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면 안 풀려질 일이 없습니다. 안 풀려질 일.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틀림없이 간절히 매달려야 될 사람이 안 매달릴, 이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혈류병 앓던 여인이 사람들이 뭐 누가 도와줬습니까? 그래도 키를 쓰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키를 쓰고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누가 예수님한테 좀 나 좀 데려다 줬으면 참 좋겠는데, 뭐 누가 뭐 데려다 줄 사람이 있나? 그리고 이게 이런 병은 나가지도 못한다는데 머리를 굴리고 자기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데 혈두에 혈류증을 앓았다는 게 이제는 완전히 쇠약해져 가지고 소망이 없었다고 그래서 소망이. 그런데요, 간절히 매달리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깨끗하게 치유받잖아요.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 보세요. 사생 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끝장을 보는 기도를 좀 한번 해봐요. 주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이 믿음은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그분 앞에 매달릴 수 있지. 만일에 제가요, 뭐든지 다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메스터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알려졌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목사님 그 키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이거 해결될 텐데, 이거 해결될 텐데. 그러고 이거 줄 수 없어. 목사님 주셔야 됩니다. 줄 수 없다니. 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 이 방법밖에 없다면 안 매달리겠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가 메스타키라니까요. 성경이 해답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왜 안 매달리느냐고요.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안 매달려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다 알면서도 안 매달리는 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 놀라운 응답을 받잖아요.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니까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만져줬어요? 에서의 마음을 만져준 거죠. 에서가 살기 등등해가지고 이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를 갈았다니까요. 이 상처투성인 거예요, 에서는. 그런데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누가 먼저 달려왔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마음이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그러면서요, 잡으러 왔던 이 에서가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길잡이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가이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보세요. 평생 해결 안 될 문제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파란만장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을 다 극복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고난은 주 안에서 축복입니다. 고난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편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팽이 같은 크리스천. 여러분, 팽이 놀이 해본 적 있죠? 팽이. 응? 이 팽이는 이렇게 쳐야 됩니다. 새집 같은 걸 탁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팽이가 막 돌잖아요. 안 치면은 이게 쓰러져요. 계속 때려야 되면 계속. 그러면 쫙 돌아가죠. 또 쫙 쓰러질 것 같으면 때리면 쫙 이게 다시 잘 돌아간다고요. 더욱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려면 때로는 좀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당하면은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새벽 기도도 안 나오다가 더 열심히 나오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얼굴이 막 빛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 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며 사는 믿음을 가졌어요. 야곱은 21절 말씀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야곱의 죽을 때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47장 10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자기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그 바로 왕 앞에 그 소개시켜 주잖아요. 근데 나올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이 참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이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정말 이 노후 때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그냥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더 주님을 닮아 가야 돼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이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남을 참 축복하며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바로 왕 앞에 제가 축복을 해드릴까요? 제가 기도 좀 해드릴까요? 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직장,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냐면 축복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손님들을 축복하고, 동료들을 축복하고, 상사를 축복하고, 부하 직원을 축복하고, 이 축복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요셉은 국무총리예요. 요셉이 국무총리라고요. 아버지는 이제 다 늙으셨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그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아버지 앞에 오잖아요. 아버지 앞에. 오늘 이 본문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아들들 축복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손을 어긋해가지고, 이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오른손으로 장자를, 왼손으로 차자를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얘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가 허락지 않냐가,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고요, 바로가 애굽의 왕이고, 그렇지만은 이 야곱은 뭐 나이 많은 그냥 어른이죠. 예. 이제 연세도 많고 돌아가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아들의 눈에도 자기가 국무총리지만은 자기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할 것을 믿잖아요. 이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기도 좀 해주시죠. 그 다음에 손자들을 이렇게 축복해준, 이것은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샘물로 쓰신다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아직 어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앞을 내다보고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예배 때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목이 쉬도록 새벽이고 그리고 집회 때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 보면 전화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걸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 됐다 하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축복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며 사십시오. 축복하며 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입술에는 계속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죽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까? 야곱이 얼마나 정말 멋집니까? 참 자기의 젊은 날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리고 형한테도 송구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너무 약삭버르고 그냥 잔머리 굴리면서 사기치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다 변화를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축복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순교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나 의연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게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도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요, 정말 이렇게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참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장례식도 제대로 참석도 못하고 결혼식도 제대로 참석도 못하고, 참 이렇게 너무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축복하며 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그 방지일 목사님 참 존경하고, 방지일 목사님처럼 참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이 방지일 목사님은 1937년에 중국 산동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중국에서 21년간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동포교회를 담임하면서 23년간 그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고 이제 104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100세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킴넷 컨퍼런스 하면서 그때 생일잔치를 해드렸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생일잔치 해드린 게 아니고 100세의 생일잔치는 아마 여러 군데서 해드렸을 거예요. 예,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요, 얼마나 설교가 그냥 간단 명료 짧은지 몰라. 보통 연세들이 많으면은 할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목사님 평양 장대현 교회 전도사 출신이니까 예수천당 불신종 외쳤던 최건록 목사님도 잘 알더라고. 그 정도니까 옛날에 그 막 히스토리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냥 딱 간단 명료하게 말씀 딱,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그냥 짧게 하십니까? 나이 먹을수록 짧게 해야 사람들이 계속 불러준다 이거예요. 이메일을 하시고 백산이 되신 분이, 그러고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다 꼿꼿하게 말씀, 그리고 딱 주일까지 예배 드리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러시고 4일 만에 그냥 딱 천국 가셨습니다. 참 멋있잖아요. 오래 병원에 있지도 않고 그냥 그 주일까지 말씀 전하고, 얼마나 멋있어. 104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시다가 축복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즘 우리 팬데믹 때문에 참 많은 이런 모임들을 잘 못하잖아요. 오늘부터 이 그레이스 프리덤이 시작되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싹 영적인 샤워를 해볼 수 있는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세계가 정리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거든요. 오늘 그레이스 프리덤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셨어요.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렵게 모이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더 기도원에 가진 못하지만 더 사모하시는 거예요. 한 강의도 놓치지 말고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집회에 은혜 받는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과 비전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청교도 감사 부흥 집회가 이제 다음 주 열리게 됐는데, 12분의 강사들이 이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청교도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이 미국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청교도 신앙이 도대체 뭔가?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청교도 신앙을 알아야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되고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런 청교도의 삶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 말씀들을 잘 요약해서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2의 청교도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라고. 이 야곱이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더 부족한 사람 중에서도 더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매달려 보세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매달려, 그리고 받은 것을 축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육신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